낯선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역설적으로 낯선 것이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아이들에게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요, 엄마 품에서 자라던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갈 때 힘들어합니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죠. 울고불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낯선 곳에 적응을 하면서 애들이 훌쩍 자라는 겁니다. 제가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얘기를 해서 그렇지, 한 인간의 일생은요, 낯선 세계를 만나는 데서 자라가는 겁니다. 익숙하면 성숙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건 늘 우리에게 좋았다는 기억만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억에 남은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좋았던 것은요, 흘러가기 때문에 억지로 생각하거나 생각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가 낯선 경험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들었던 것, 그래서 내 영혼에 깊이 패인 그런 어떤 골처럼 남아있는 것들은요, 기억하지 말래도 우리가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오늘 우리를 우리답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이들을 새 출애굽이라고 하는 낯선 길을 함께 가는 내용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가는 길은 그들이 나고 자란 이스라엘이라는 환경에 낯설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은 그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어떤 국면들을 만나 그런 경험 속에서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에게는 십자가 앞에서 실패라는 그 결정적인 실수조차도 예수 안에서는 자라게 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도덕과 윤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역동적인 능력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광야가 등장하죠. 근데 이미 6장에 우리 짚진 않았습니다. 갈릴리 바다 서쪽에서 유대인들 5,000명을 먹인,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갈릴리 동쪽 광야에서 물고기와 떡으로 이방인들 4,000명을 먹인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과 우리가 오버랩이 되죠. 구약에 있는 광야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고 하면 오늘 본문이 나오는 8장에서는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장면을 통해 낯선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환대가 하나님의 나라다, 낯선 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낯선 것을 수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게 아닙니다. 아주 불편합니다. 사실 우리가 낯선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불편을 느끼는 것은요, 본능적인 겁니다. 본능적인 것입니다. 자, 목소리가 조금 잠겨서 좀 전달이 안 되도록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조금 뜬금없이 진화 심리학 얘기를 하나 할게요. 우리 고래로 올라가면 우리 조상들은 원시 시대를 살았잖아요. 근데 원시 시대를 살았던 인간의 조상들은 뭐 아신 것처럼 발톱이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이빨이 강한 것도 아니고 근육이 튼튼한 것도 아니잖아요. 늘 약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저쪽에서 무슨 크다란 그림자가 소리를 내고 다가온단 말입니다. 거리를 두고 있지만 그럼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겠죠. 낯선 것에 대한 어떤 반응들. 그러면 이제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용감한 A라고 우리가 상상으로 하나 여러분이 지어내서 생각해 보십시오. 기질적으로 굉장히 용감한 이 원시는
그 낯선 그림자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정체가 뭘까? 궁금하기도 해서 쫓아가 보기도 하고, 또 자기 부족을 생각해서 혹시라도 맹수라고 하면 그 맹수와 맞붙어 싸우려고 하는 용감한 그런 원시인 A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나 한쪽은 쫄보 원시인 B가 있습니다. 이 쫄보 원시인 B는 멀리서 오는 낯선 그림자를 보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깜짝 놀라 바위나 나무 뒤에 숨겠죠. 그러다가 그 그림자가 맹수라고 인지가 되면 그러면 나 살려라고 하고 도망을 가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A가 멋있습니까? B가 멋있습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멋있기는 A가 훨씬 멋있죠. 아우라가 느껴지겠죠. 용감하게 낯선 그림자가 뭔가 정체를 파악하고 우리 부족을 위해서. B는 어떻게 보면 좀 쪼그라든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누가 생존 확률이 더 높을까요? B가 높겠죠. A는 비록 아우라가 막 뿜어져 나오고 그래서 뭐 그 부족에서 리더 역할, 지도자 역할 할지 모르지만 그 고래에서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의료가 발달되지 않았으니 혹시라도 작은 상처를 입으면 죽을 가능성이 있겠죠. 또 아니면 맹수와 치열한 전투를 하다가 싸움을 하다가 찢겨 죽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겁쟁이 쫄보 원시인 B는 작은 그림자만 봐도 도망을 가기 때문에 멋있어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살아남을 가능성은 훨씬 더 농후합니다. 자, 그런데 진화 심리학자들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경험들이 누적되고 누적되면 누가 인류 중에 많이 살아남았다는 거죠? 쫄보들이, 겁쟁이들이 더 많이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DNA를, 그 유전자를 누가 받았어요? 인간인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생 인류들은 용감한 자가 아니라 사실은 근본적으로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만 가지고 있으면 타자에 대해서 배척합니다. 타자를 배척합니다. 배제하고 폭력적이 되죠. 우리 그거 요즘 많이 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어떻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제가 어디를 가다 보니 프랜카드가 붙었어요. 외노자를 추방하자고. 전 그런 프랜카드를 붙이는 부류들이 예수쟁이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구약에서 너희가 나그네 되었기 때문에 나그네를 환대하라고 했는데 버젓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붙이는 인간들은 저는 예수쟁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타자에 대해서 배제하려고 합니다. 폭력적이 됩니다. 외적으로는 그렇죠. 내적으로는 뭐가 문제입니까? 자라지 못합니다. 마치 동굴 안에 숨어버린 원신처럼 자기 자신에게 매몰되어서 자기 성장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것처럼 세월이 흐르면 나이는 들었는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많이 보죠. 안타까운 거 그런 거예요.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경우에 내가 낯선 세계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렇게 두시지 않습니다. 갈릴리 서쪽의 유대인의 땅에서 갈릴리 동쪽에 있는 이방인의 땅으로 건너가십니다. 경계를 넘어가십니다. 낯선 곳으로 나가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보시면 그 앞에 무슨 사건이 선행되느냐, 우리 지난주에 봤죠? 귀신 들린 이방인의 그 어떤 여인이 왔을 때,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이방인이 왔을 때에 네 믿음이 크도다 하고 그인의 믿음을 칭찬해 준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에바다 열리라 해서 그 사람에게 보게 하고 듣게 하는 그런, 이제 말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칠병이어, 흔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와 대조되게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인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낯선 곳입니다. 낯선 곳.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일하십니다. 익숙한 데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눈 뜨고 보고 우리의 손으로 감각하고 우리 발이 딛고 있는 곳에서만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낯선 곳에서도 일을 하신다니까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낯선 세계를 좋아하며 환대하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답니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지 말랍니다. 예수쟁이라면 제발 좀 우물안 개구리처럼 매몰되어서 네 세계 안에만 머물지 말고 나와 함께 낯선 곳으로 나가서 자기의 성장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보자.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또 재미없는 설교가 될까 걱정은 하였지만 어쩔 수 없이 지리적인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자, 저게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 보시면 바다는 아니죠. 이제 담수호, 민물입니다. 길이는 한 21km, 넓은 곳은 한 12km, 좁은 곳은 한 8km 정도 되는 그런 커다란 바다입니다. 자, 갈릴리 동편과 서편이 있습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먼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심리적으로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굉장히 멉니다. 자, 일지하는 7장 31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자, 성경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7장 31절 보시면 자, 어떻게 이제 예수님이 낯선 곳으로 가시느냐 하는 것들이 먼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어디를 가죠?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얘기하는데, 여기 나오는 두로, 시돈, 데가볼리 전부 다 이방 땅입니다. 이거 다 자세히 짚을 수는 없고, 두로와 시돈은 앞을 보시면 이제 저쪽에 지도가 나오죠. 우리가 흔히 세계사에서는 페니키아라고 얘기하고 성경에서는 베니게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곳인데 국가도시입니다. 국가도시. 이 시돈과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과 애정이 교차하는 곳이죠. 구약에서는 여러분 아신 것처럼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또 자기 궁궐을 지을 때에 두로와 시돈이 아신 것처럼 백탕목과 기술자를 보냈어요. 또 솔로몬 시대도 성전을 짓고 궁궐을 지을 때 백탕목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재료를 보내고 또 기술자를 보냈죠. 자, 그러나 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안 좋은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신 것처럼 솔로몬이 시돈 여자와 결혼을 하기도 했고, 또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시돈의 엣발이라는 왕의 딸과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을 음란케 하여 그것이 결국 기화가 돼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돈과 두로는 이방 땅이죠. 자, 그 다음에 데가볼리입니다. 데가볼리는 갈릴리 호수의 남쪽과 그리고 동쪽입니다. 거기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데카는 열이고, 그 다음에 볼리라는 것은, 데가볼리라는 것은 폴리스란 말인데 10개의 대표적인 도시인데, 로마가 유대를 점령하고 난 이후에 세운 10개의 그런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시돈과 여러분 보시는 이 두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마치 머리에 쥐고 있는 무거운 짐과 같습니다. 아까 제가 지도를 보여줬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데가볼리는 이스라엘에게 마치 턱 밑에 있는 가시처럼 아슬아슬하고 불안한 그런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가셨어요. 유대인들이 불편해할 만한 그런 도시. 성경에서 간략하게 7장 31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셨다고 기록되니 이게 여러분들은 간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있는데, 자, 예수님이 출발하신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청록색 화살표로 만들었는데 거기서 출발해서 두로까지 한 50km 됩니다. 50km. 자, 그 다음에 두로에서 시돈까지 한 30km가 됩니다. 다시 시돈에서 데가볼리까지가 한 120km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에서 갈릴리 호수로 가신 거죠. 간단한 산수지만 한 몇 킬로 됩니까? 200km가 넘는 거예요. 200km.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200km가 넘는 길을 의도적으로 다니시면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하시나 의문을 가지고 불만을 가질 만한 그런 행보를 지금 짚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민족적 자긍심, 종교적 자긍심으로 똘똘 뭉친 이 유대인들에게 왜 이렇게 불편한 행로를 걸어가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익숙한데 안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익숙한데 안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은 여러분들의 오랜 세월 축적된 경험 속에서 이것이 신앙이다 하는 것으로 안주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세계 속에 들어와서 우리 함께 살아가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영적 여행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낯선 세계를 조우해야 되겠죠. 낯선 세계 속에서 우리가 안주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를 향해 순례자로서 오늘을 살아낸 만큼 뭔가를 잘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어느 정도 의도적인 행동을 하시냐, 오늘 좀 딱딱하죠? 한번 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의도적인 행동을 하시냐면요, 3장 8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 근처로 이방인들이 나온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앉아줘야 되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이두메, 이방이죠. 자, 그 다음 요단강 건너편, 이것도 지금 이방 땅입니다.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유대와 예루살렘은 아신 것처럼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두메, 요단강 저편, 건너편, 두로와 시돈은 전부 다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이때는 뭡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나온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7장부터는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방 땅을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낯선 것이 불편한 것일 수 있지만 제자들에게 불편함 속에서도 일하시는 예수님 만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익숙한 것에서는 진짜 예수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낯선 것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만나고 우리가 별것 아니라는 어떤 수긍이 일어날 때, 그때 오늘 본문처럼 진짜 일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가 싫어한다기보다 성경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싫어하는데, 교회만 오면 제 어릴 때부터 무슨 얘기를 하느냐,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제가 사춘기 때 신앙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한창 방황하고 또 불만을 가지니까 저희 어머니도 하신 말씀이 믿으면 되지, 믿기만 해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믿기만 해라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잘 안 들어보셨죠? 기독교 신앙은 믿기만 해라가 아니라 누구를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믿기만 해라는 것은 맹목입니다. 미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낯선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익숙한 세계에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은 땅끝까지는 내 정인이 되는 그 낯선 곳에 너희의 인생이 서야 되기 때문에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야 하는 것이고, 낯선 곳에서는 그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의 고정관념,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구원 얻는 것이 따는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믿음에 과격하게도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불편한 이방인의 땅에 가서 이방인들을 먹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누구인가 고정되거나 고착되지 아니하고 낯선 곳에도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이 자기 울타리를 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익숙하게 가지고 있던, 우리 교회 경험 안에서 가지고 있던 나름대로의 세계가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사 이런 말 하니까 무시무시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답니다. 마치 제자들을 이방 땅으로 데리고 가서 이방 사람들 4,000명도 먹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도 아버지라고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좀 사적인 얘기인데요, 제 큰놈하고 저녁에 이제 금요일 날 늦게 들어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금주의 설교 본문이 이것이고, 설교 제목이 오늘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턱 밑에 낯선 세계 조우학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얘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아빠 설교할 내용이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턱 밑에 낯선 세계 조우학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대가볼리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나온 이 이방인들이 어떤 면에서는 좀 불편한 존재였지 않아? 맞지? 근데 턱 밑에 낯선 세계 조우학이란 것이, 턱 밑이란 것이 예수님이 그곳에서 4,000명을 먹이신 것이니까 턱 밑에서 내가 기대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는 그런 내용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아멘 하지 않고 유레카 이랬습니다. 아빠, 유레카가 뭐야? 목사가 아멘 해야지 이런 거예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조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먹여주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까? 저희 김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익숙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머물고 거기에 매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낯선 곳에서 먹여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의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조차도 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낯선 세계로 개입을 하여 우리에게 낯선 세계에서 먹여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도덕책이나 문화책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습니까? 하는 장면이 6장에 나오는 장면과 비슷하잖아요. 그래, 이 장면을 가지고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니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또 이 장면에서 어떻게 잊어버리고 까먹어버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보십시오. 아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만약 그렇게 제자들을 꾸짖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십니다, 여러분. 그 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자, 뭘 보셔야 되냐 하면 6절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목이 많이 잠겨서 죄송합니다. 6절 자, 한번 보십시오. 마가가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예수의 일하심이죠. 낯선 곳에서도 일하십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수님의 일에 참여시켜 예수의 주되심을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내가 얼마나 예수께 진심을 가지고 있느냐, 각오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 때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와 함께 낯선 곳에 있으면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놓쳐버리면 신념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은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일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오랜 역사가 일하는 것도 아니고, 직분이 일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일하시고 우리는 그의 일에 연합하여 참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일어납니까? 낯선 곳에서 일어나죠. 낯선 곳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지난 역사와 시간들이 성경이 얘기하는 내용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하여 당도하자마자 우리 교회가 너무 대단한 교회였다는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그 시절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세월 우리가 겪었던 일들은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에게 너무 낯선 경험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일일이 이걸 뭐 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난주에는 제가 태국 마이따켄에 우리가 예배당 건축하는 일들 얘기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좌절, 낙심.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우리가 마무리를 해나가고 있고, 또 가만히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을 다 하신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었습니다. 뭐 제가 그걸 일일이 다 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물으셨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일곱이로소이다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무기력 속에서도 우리가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주님을 구하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그 사실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역사였던 것이죠. 자, 그러나 여기에 대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1장은 11절 12절 보십시오. 제가 목이 많이 잠겨 죄송합니다. 자, 11절 1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긴 설명은 하지 못합니다. 자, 분명한 것은 바리새인들은 자기 세계에 갇힌 사람이죠. 자기 명분.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이 지구라는 별에서 올망졸망 그만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은 때로 우리의 삶에 낯선 세계로 다가와서 표적인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서는 한 무리와 또 한 무리는 어떤 무리입니까? 그렇지 않은 쪽을 가르신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신앙이 들어오시면요, 세계가 눈에 보일 겁니다. 사람 사는 현실이 다 눈에 보일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것이. 그러나 두려움은 아닙니다. 오히려 낯선 현실에서 제자들이 이 광야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하는 그 못남과 또 부족함과 당황이나 또 한계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그러니 고린도 전서 15장 57절 58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낯선 곳에서도 일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가는 수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할 때에 7이로소이다라고 말하는 중심의 진실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여 4,000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환경도 문제가 아니죠. 경험도 문제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낯선 곳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익숙한 것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때로 낯선 세계 속에서 주님과 함께 주의 일에 동참하여 그의 영광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